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내 평생에 감사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복을 받게 하소서. 감사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내 평생에 감사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를 통하여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은혜와 약속된 복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법대로 명령대로 살아라, 순종하는 자는 다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가장 선한 일, 영혼을 살려내는 일인 가장 선한 일에 너희가 순종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와라. 구원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주님께 데려와라.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선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한 일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넘쳐르게, 하나님의 축복도 넘쳐르게 여러분들을 돌진하여 찾아오는 약속된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은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전도와 선교가 가장 선한 일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핏값을 지불하고 반석에 세우는 성전 건축과 성전을 개척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가장 선한 일로 하나님은 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 3년이라는 기간에 등록된 교회만 만교회가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미자립 교회들, 미등록 교회들도 무수의 문을 닫아서 2만 교회가 더 넘는 교회가 문을 닫은 것으로 환산되고 계산되고 있습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세상 음부 속에 예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성전 건축과 개척 예배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수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돕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생각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율례와 법 정하신 계명 안에서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일도 가장 선한 일이요, 주일 성수도 가장 선한 일이요, 봄에 드리는 절기도 부활절도 추수감사절도 가장 선한 일이요, 또 주님이 성찬식도 가장 선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거룩한 성물인 11조를 드리는 것도 가장 선한 일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가장 선한 일 중에 또 무엇입니까?
구원의 옷을, 영혼을 향하여 구원의 옷을 입히고, 여러분들 의에 거두신 영적인 신부로서 단장된 의에 거두신 예복을 입고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구비와 준비하는 일도 가장 선한 일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았지만 마귀의 인을 지기 위하여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기 때문에 마귀의 인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씀도 가장 선한 말씀이고 선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내게 주시면 내가 타국에 가서 돈을 사업을 해서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니 내 재산을 미리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가 조르고 또 조르고 조르자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서 나눠 줍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아들은 땀 흘려 수고한 적도 없고 아버지 재산, 내 재산, 내게 줄 재산을 주라 해서 주니까 멀리 타국의 땅으로 떠나서 그 돈을 통하여서 일하여 더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기만이나 부리면서 여러분들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탕진하고 다 탕진하고 어느 날은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찾아왔는데 탕진해서 아무것도 없이 망해버리니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을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다 탕진해서 거짓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임시로 맡겨줘서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하나님이 맡기신 후에 유심히 살펴봅니다. 네가 선한 청지기인지 불의한 청지기인지를 진단하고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세상의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 핏덩어리가 응애하고 빈손으로 온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이 가자에서 영혼을 취해버릴 때는 세상 것은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부어서 우리 인생의 삶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하고 있을 때 허랑방탕하거나 낭비하거나 허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베다니 촌에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 우리 유대인 교회 유대인들을 여러 교회를 우리가 지금 7교회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선교비를. 근데 이 베단이라는 촌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이 마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이 되었고 이 마을에 사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늘 2000년이 흐르는 이 순간에도 계속 그들은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에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나사로 세 자녀 3남매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에도 누가복음 10장에도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3남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200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전 세계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증거되고 있을까? 이 3남매를 부모가 없는 이 3남매를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신방을 갑니다. 예수님은 전 이스라엘을 돌다가 이 베단이라는 곳에 신방을 가실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이 삼남매 가정에서 유숙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방 예배, 그거 얼마나 복을 받는 예배인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신방을 갔다가 여러분들 복을 받는 가정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에 신방을 가셔서 이 동네를 들리시면 이 가정에 들어가 신방을 하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고을에 들어가셔서 이제 병자도 치료받았으니까 이 고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배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이 동네에 들어갈 때, 신방을 하러 들어가셨을 때 시몬이 그 전에 받았던 그 큰 은혜가 너무 큰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네.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셔서 초대해서 대접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네에 들어오실 때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때 마르다가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 시몬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음식 솜씨, 빼어난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또 마리아는 그동안 베푼 그 큰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 마르다나 마리아, 이 나사로인데,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아끼고, 여기 마을의 마리아는 아꼈던 전 재산과 같은 소중한 옥합을, 가장 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이 옥합을 깨버렸습니다. 옛날 우리가 시골에 집안에 미천이 소 한 마리가만 있어도 그 소 한 마리가 미천이어서 어떻게 새끼를 낳아서 미천을 늘리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은 미천이 염소 새끼가 되든지 어느 가정은 미천이 닭이 되든지 해서 그 소를 가정의 미천으로 가지고 있는 집은 그래도 부자였어. 우리가 자랄 때는 그랬어요. 50년대, 60년대는 한국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끝틀에서 세 번째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여기에도 이 마리아에게는,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에게는 옥합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애지중지 전 세상과 같은 옥합이었습니다. 본문의 순전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순전하다 이 말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향유, 한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주 귀한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귀한 향유, 이건 마리아에게 자기 전 재산과 같은 애지중지 소유했던 것을 예수님께 받은 그 큰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장면입니다. 그때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이 향유를 살려면 1년 아무것도 돈을 쓰지 않고 먹지도 않고 모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2, 3년이 걸려야 겨우 모을 수 있는 그렇게 비싼 향유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다시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다시 3절 해보세요. 베다니촌에 있는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나사로 집이 아니고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식사를 대접한 잔치를 배설한 장면입니다. 이 마리아가 옥합을 미련 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몸에, 발에다가 부은 후에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불평하면서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 텐데, 이렇게 투덜거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때
주의 종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밀고 가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동일한 이렇게 유다와 같이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팔면 여러분들 도적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둬라. 이 마리아 중심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받은 그 큰 은혜에 감사하여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통하여 그 일평생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가만둬란 말이다. 내어버려둬라. 저가 나의 장사할 날을 미리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있을 수 없단 말이다. 이 말을 했을 때 말씀의 비밀의 계시를 모르는 자들은 저게 뭔 말이라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팔아서 돕는 것이 더 낫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자들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듣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2000년이 흘러도 지금 온 천하에 전 세계 곳곳에서 추석 감사절을 만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며 1년 중에도 무수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온 천하에서 복음이 전하되는 곳은 이 여자의 이 선한 일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행한 아름다운 선한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에 할렐루야 감사하여서 가장 자기 여러분들 일평생 가장 애준지 소유한 미천이요, 미천. 그 미천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복음이 선포되는 여러분들 어떤 순간도 온 천하에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이것은 온 천하에서 증거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은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과 복을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올 한해는 보답하고 내년 안에 미리 1년을 도와주실 하나님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예수님께, 아멘십니까?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의 소중한 그 어떤 옥합이라도 다 드리고 싶은 사랑과 감사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은 오늘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의 이 추수, 여러분들 마리아의 여러분들 옥합을, 최상의 좋은 옥합을,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우리는 추수감사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순간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어떤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렸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깬 것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고도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저주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을 얻었어. 그 귀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잠시 잠깐 환경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처럼 전혀 감사의 마음이 없고 사리사욕에만 가득한 사람, 자기의 여러분들 사리사욕에만 가득 찬 사람, 늘 그래서 입이 부정적이고 불평이 떠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자살한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불만과 불평만 일삼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은혜를 베풀고 저런 은혜를 베풀고 이런 기적과 저런 기적을 봐도 돌아왔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광야로 이끌어내셨음을 믿습니까?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도록 고속도로를 내어서 살려주셨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 살 수 없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반석에서 샘물이 솟구쳐 올라서 가란 목을 적셔주시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매일매일 40년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질 않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도 없고 당연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순전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네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거리를 창출해서 네 손에 붙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하게 살면서 너를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일터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문둥병자를 치료하셨는데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 한 사람만 감사하러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9명을 치료해 줬는데 어찌하여 너 혼자만 왔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는 은혜도 받고 복을 받아. 나는 당연히 나는 치료도 받고 축복도 받아. 당연히가 어디가 있습니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네가 충성한 만큼, 네가 희생한 만큼, 네가 심은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한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십니까? 아무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전도도 기도도 안 한 자에게 주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과 계명대로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면,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또 다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 할렐루야, 더 큰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협자하고 접응해서 구원의 옷도 입었지, 의에 걷으신 예복도 입었지, 하나님의 인을 맞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들 삶의 주권자 주인으로 여러분들 삶이 함께하고 계시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사하면서 사는 저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들 인생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좋지가 않아. 할렐루야. 악을 행하는 삶을 주면 이제 철이 들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도 악을 행하면 그냥 둡니까? 그냥 덜들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서울에서 사업하는 사업가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주님이 최악의 코너로 몰아넣어가지고 목을 꽉 눌러볼 때 숨도 쉬지 못하도록 목을 꽉 눌러서 숨이 곧 끊어질처럼 그렇게 고통당한 상황까지 끌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고 나는 다 된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잊지 말고 꼭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는 까먹거나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큰 은혜에 반드시 감사할 줄 아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서울에 진짜 있었던 실제 사건이요. 서울의 산부인과에 산모한 사람이 아이를 낳으러 들어왔는데 정상적인 아이로 불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와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 산모 혈액형이 그냥 뭐 A형이나 O혈액형이면 O형이면 좋은데 RH 마이너스 A B형이요. 이 피를 구할 수도 없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혈액을 구할 수가 없어서 방송에 막 나왔습니다. 옛날에 막 방송에 나왔어. 방송에 신문에도 막 날마다 방송에서 막 이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신속히 오시라고 RH 마이너스 AB형. 그런데 그 방송을 미국 군인이 하나 병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병원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쪽
예서는 이쪽 침대에서는 미국 병사가 있고 이쪽에서는 지금 산모가 수술을 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수혜를 계속 꽂아가지고 수혜를 집어넣으면서 산모와 아이가 무사히 아이가 태어나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병사는 피를 수혈해주고 이제 병원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너무 피를 많이 빼버려가지고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진짜 죽어버렸어요. 미국에서 병사 아버지가 아들을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 산모가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여러분들 백망덕한 이런 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사망, 저주, 지옥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환영하여 내 마음에 임재하여 들어온 순간에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우리는 그냥 우리 일평생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삶 속에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고 날마다 환경에서 이거 안 주시고 저거 응답 안 했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올까? 아멘. 그 큰 사랑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사랑과 믿음과 여러분들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예수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또 이웃과 떡을 떼면서 사랑으로 여러분들 추수감사제를 지내면서 춤추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말씀 쭉 띄워주면 우리 말씀을 봐야 돼.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로 희생을 드리거든 아벨의 제사처럼 믿음을 심어서 희생을 드려서 연락받으러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사 하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열방 중에서 이 추수감사를 지금 전 세계 미국도 추수감사들을 반드시 지킵니다. 주께 감사하며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 띄워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에 추수감사되는 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다 이따 식사 후에 다 떼어서 다 나눕니다. 다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 말씀을 또 띄워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 또 말씀을 띄워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는 일평생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또 로마서 7장 로마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여 지켜행하되 육신으로도 죄의 법에 죄를 짓고 죄의 법에 죄가 왕노릇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기를 받는 저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냐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먹든지 못 먹든지 병이 들든지 병이 안 들어 건강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하나님께 부유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고, 모든 봉사도 차량 봉사가 됐든 안내가 됐든 경호가 됐든 주방의 봉사가 됐든 성가대가 됐든 교사가 됐든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여의도 이재용 목사님 교인들을 내가 가서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안 보니까, 그러나 영적 결산을 그때 언젠가 해줬잖아, 작년에. 나는 모르지 어떻게 하는지. 근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는 하나님이 천국에 보소로 지은 집을 300층을 올려줬는데, 불평과 원망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맨날 그러니까 20층으로 뚝 떨어졌더라잖아. 근데 이제 고쳐서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다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니까 300층이 올라갔다고 하나.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되는데, 울퉁불퉁 불만과 불평을 하면서 싸움질하고 그러면 층수가 계속 떨어져. 무엇인지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네가 안 도와줬으니까 나도 너를 안 도와줘. 이것은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해. 아멘이십니까?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꼬. 그래야 여러분들 더 큰 부유와 풍요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마리아의 감사는 최선의 감사였습니다. 마리아의 감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드린 최고의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최선의 것을 감사해서 올려드린 여러분들 최선의 감사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 큰 가르침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 그래서 주님,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야.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이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의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사흘 만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역사를 눈에서 봤어. 자기 눈으로 봤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극했습니까? 죽은 오라비가 썩어서 이제 냄새 날 것 같은 오라비가 살아나왔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 무엇이 아깝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가진 세상의 최고 것이라도 다 드리고 싶으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를 드려서 주님이 흠양하고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최고의 고운 가루라고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것도 드려도 최고의 좋은 고운 가루로 최상의 상품을 드려야지. 그래야 주님이 흠양하고 받으셔서 최상의 좋은 것을 줄 거 아니냔 말입니다. 같은 것을 사도 최상급을 사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깨달아지십니까? 내 형편과 상황을 주님 아시지요? 내 형편과 상황을 아셔서 나는 들 것이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께도 그래. 너는 항상 나는 내 상황과 여러 가지 힘들어서 들 것이 없습니다 했지. 나도 너를 줄 것이 없다. 나도 너를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살아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산 거 감사해야 돼. 죽을 병 안 걸린 것도 감사해야 돼.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 자식들이 풀려나간 거 그것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어려운 가정에서도 부부가 온전케 된 것도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 아멘십니까? 마리아의 감사는 최선의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최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감사는 옥합을 사정없이 깨트려 버렸어.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이건 내 재산 네가 없으면 나 망하지,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앞에서 깨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성숙해지면 나는 내 마음이 그래. 무엇인지 더 드리고 싶고 아까운 것이 없어. 다 주고 싶고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고 다 드려도 만족이 없어.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많이 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 마음에서 샘 쏟듯이 막 일어나.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도 막 집어넣어지면 막 사랑하여서 여러분들 사랑하여서 다 여러분들 긍휼을 베풀어서 미운 마음이 없어. 한 영혼도 나는 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지금 벼락 맞아 죽어버려. 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없어.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악기름을 하고 악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버리거나 믿음의 마음을 부어버리거나 감사의 마음을 부어버리면 다 드리고 싶어도 다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불릴듯이 일어나. 이 마리아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가장 자기 재산 전 재산이야. 그거 가장 소중한 그것을 옥합을 거침없이 깨트려 버렸어. 아멘이십니까? 드릴까 말까 계산하고 또 두들기고 또 계산하고 또 고민하고 그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내가 매년마다 우리 최정재 장로님 추수 때 되면 쌀을 교회에 사옵니다. 그리고 나는 공과 사를 주님이 분명히 하라니까 쌀값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부부는 그 쌀값을 받아가지고 그 주일날 다시 하나님께 드려버려. 나는 쌀값을 지불했거든. 주님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라. 공과 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대. 그래서 나는 줄 것은 반드시 줘야 된다. 나는 이런 개념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 부부는 쌀값을 받으면 올해도 쌀을 샀죠. 농사를. 근데 그 돈을 다시 하나님 앞에 주일날 헌금해버렸대. 할렐루야. 거침없이 헌금하신 거 아니야. 뭐 계산하고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닌 거 아니지? 아니냐. 혀가 돌아가네. 마리아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커서 거침없이 한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그렇게 커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새틀처럼 마음이 작아져서 할까 말까 안 해. 그럼 주님도 네가 아무리 기대해도 줄까 말까 안 줘. 똑같이 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할까 말까 고민해도 안 심는 자는 거둘 것이 없다. 그럼 우리는 성장해서 성숙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축복권이 더 커집니다. 은혜를 주시는 은혜도 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권도 더 큰 축복이 부어지고 또 부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심만은 사람에게 상의하지 마. 헛소리하면 마음이 밤사이 돌변해버려. 뭘 사람하고 상의해. 마음이 밤사이 마귀가 그 마음을 헌신하고 충성의 마음을 뺏어가버려. 그래서 돌변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주님 앞에 옥합을 사정없이 깨트려버린 것처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사정없이 깨트려버려야지. 아멘. 내 일평생 앞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정없이 깨트려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뭘 계산하고 밤사이에 사람의 말에 밤사이에 마귀가 채가서 포기해버리냔 말입니다. 미국 뉴욕에 이번에 미국하고 LA 다 붙어 있으니까 전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 102층. 우리 그 뉴욕에 갔으니까 거기 앞에 갔었어. 하얀 건물. 왜 102층 건물을 지었을까? 105층이나 110층을 짓든지 더 높은 빌딩이 거기 더 많아. 그럼 110층으로 짓든지 105층을 짓든지 왜 하필이면 102층을 지었을까? 여러분 다 압니까? 유럽의 청교도들이 탄압을 받을 때 신대륙 미국을 향하여서 간 숫자가 여러분들 102명이 갔다는 것입니다. 1620년 9월 달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 44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명이 넘는 그 숫자가 미국 대륙에 도착했어. 농사를 지어서 추수 감사제를 통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개척의 정신, 감사의 그 정신이 추수 감사제가 전 세계 지금 확산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눈물 뿌리며 울면서 하나님이여 이 농사의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 개척 정신을 통하여 이 믿음의 선진들이 후손들이 돈을 모아서 그 믿음의 선진들 유럽에서 배를 탄 102명 이분을 신앙의 그 뿌리를 내려서 정말 대대로 이것을 전수하게 하여 그분들의 그 뿌리가 미국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아서 미국이 전 세계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자손들이 이 믿음의 부모들을 102분을 기리기 위해서 하얀 빌딩, 돌로 하얀 빌딩을 102층을 지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추수감사제는 청년 이든 성교관, 할렐루야, 이든 성교관의 뜻깊은 물질로 이 추수감사제를 쓴다면 얼마나 깊이 있는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할렐루야, 건물을 하나하나 지어도 의미와 뜻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제는 우리 각각 하나님이 베푸신 지금까지 은혜와 축복에 보답하는 절기로서 드리는 것이고, 내년 한 해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재앙과 재난과 질병이 발발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모든 가족을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다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